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45-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실력은 요셉의 어떤 자람에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판판이 깨어져 너무 비참한 삶이 몰려올 때도 있고, 또 이것이 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은 너무나 힘들 것 같고 내 삶도 힘든 것 같지만은 다니엘이 왜 세상의 답이 되었을까? 다니엘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갔을까? 요셉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끌고 갔을까? 다니엘은 왜 세상의 답이 되어서 이 세상을 끌고 갔고, 요셉은 왜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셉을 찾아왔고, 왜 요셉이 세상의 답이 되었느냐? 왜 다니엘이 세상의 답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원칙이고 말씀이 복음이지만은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내 삶을 멀리까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내 실력이고 이 실력이 점점점 높은 자의 앞에서 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다가 술관원, 떡관원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섬기는 것 같고 관원들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지만은 이 관원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보디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보디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은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다니엘이 다루고 있어요. 요셉이 다루고 있어요. 바로왕이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또 바로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 지혜와 계시, 기름 부음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니까 요셉이 그 요셉으로부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찰나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뚫고 지나가다, 돌파, 전진, 번성하다. 다른 사람은 가다가 막히고 꼬이고 뒤틀리고 이러는데 요셉은 산 가운데 전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꼬이는데 요셉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듣고 하니까 요셉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자꾸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치유도 축지도 자꾸 해보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겁니다.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 능력 안 나가요. 알았으면 자꾸 해보십시오.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형통이 될 거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세상과 차이점이 될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점점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집안에 있는 것도 가난의 영, 이 가난의 영은요 소비의 영이고 뭐고,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자꾸 소비가 되는데 이 영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를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있음에도 안 하고 하기 싫어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지금까지 그런 편하게 살아왔으니까 안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겁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훈련. 그것이 차이의 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결과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은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해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주인들은 계속 어디에 삽니까? 노예를 두고 사는데 집안에 있겠죠. 여러분, 노예가 집안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노예가 주인 집에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집안 일을 돌보는 일을 맡겼다라는 말인데, 주인 집에서 밥 먹고 살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안 일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방인 노예가 주인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본가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가느냐? 일단 첫째는 노예가 언어가 안 돼. 요셉과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통역하는 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세워짐으로 하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2장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틀리기 때문에 통역이 있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통역이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언어의 기름을 부어주신 영어, 애굽어, 이집트어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했더니 언어가 빨리 익히더라 이 말, 되더라 이 말이죠. 언어가 되어지니까 일을 시키고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집에 와서 주인이 그 나라 애굽의 말하고 노예들 앞에 히브리 사는 히브리 말을 하고, 이렇게 자꾸 그가 능통하게 되어진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천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언어가 되어지니까 일을 시키고 이런 일인데, 이런 영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 맡으면 그 영역이 또 잘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타남이 뭐냐?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까꿍 아시죠? 까꿍. 이것이 뭐냐? 나 여기 있다, 나 왔다,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그 뒤에 형통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요셉이 주인님 이번에는 밭에다가 가지를 심으시죠. 하면은 가지가 또 농사가 잘 돼. 가지가 또 팔뚝만해. 올해는 이 밭에 고추를 심으시죠. 고추를 심으면 꼬치가 또 가지만해. 믿든지 말든지. 요셉은 하면 무엇이든 잘 되더라는 거죠. 이런 돌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파의 은혜가 되죠. 인상 그리지 말고 여러분 막 화내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답을 얻으십시오. 무엇을 해도 잘 되고 번성하는 돌파가 되더라. 이번에는 양떼를 돌봐라. 그러면 양떼가 계속 잘 되고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것저것을 다 합니까? 다른 곳은 딴 노예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은 다 번성에 지혜가 있으니까 주인님 여기에는 이것을 하라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너는 가축을 치고 양털을 깎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일을 좀 돌보아라. 주인집 그래 출퇴근했습니다. 요셉이 신뢰가 되니까. 요셉이 자꾸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집안일을 돌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죽었다 깨나도요 주인집 못 들어갑니다. 왜? 노예 신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의 복이 있으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안 됩니까? 뭐가 막힙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교과서처럼 잘 기록. 요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교과서적으로 잘 해놨어요. 외국인 노예로서 가서 말도 잘못 알아듣고 주인이 시키는 몇 가지 일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벌써 언어를 통달해서 주인하고 언어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 듣고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적용해서 벌써 이 집에 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답이 되십시오.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데서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냐 하면서 어깨 툭툭 두드려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성경 전체에 있는 복이 내게로 그냥 흘러 들어온다니까. 이것이 요셉의 복이에요. 가지가 복이 아니라 이 함께 하심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되어진다면 이런 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함께 하심의 개념이 틀어지기를, 그러니까 함께 하심으로 개념으로 딱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것에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시고 간섭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가 없는 것이죠. 자,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섬김에 그가 지금 4절 5절 읽었죠? 예. 그게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죠. 자, 그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은혜, 간섭, 호의 이런 것이 요셉이 주인에게서 간섭, 호의가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총애를 입었다. 여러분 주인 같으면 요셉을 총애를 안 하겠습니까? 다른 노예들은 이렇게 좀 띵하다가는 띵하게 시키는 것만 하는데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 받은 말씀을 조언해주고 어드바이드라고 그러죠. 어드바이스가 맞나요? 조언, 충고, 도움, 충고에 권고해 주어서 주인님 이것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면 또 잘 돼. 종들이 아프면 요셉이 가서 주인님 제가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또 나서 여러분이 안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여러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종들 사이에도 메시지를 주고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고 이것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자기가 눈에 남들에게 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뜨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난리를 안 쳐도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사랑스러운 것이죠. 저도 어떤 영역에 주의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매력을 느껴요.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푸는 목사를 만나면 내 영역에서 그냥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 그냥 쭉 저는 빨려 들어가요. 내 영이 그 기름 부음을 막 잡아 당겨요. 그냥 취하는 겁니다. 또 강력한 치유, 축기, 예언,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 보면 또 매력을 느껴요. 잘 가르치는 교사를 보면 참 매력을 느껴요. 좋은 전도자를 이것이 총애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꼴도 안 보고 싶고 17살짜리 27살짜리 보디발의 집에 한 10년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7살에 들어가서 한 10년 있었다고 보는데 한 3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서 2년을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죄수 반장이 될 때까지 한 1년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17살짜리가 언어도 모르는 촌놈이 온 겁니다. 이 말도 모르는 촌놈이 10년 만에 보디발의 가정을 꽉 쥐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전총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꾸 요셉이 땡기는 겁니다. 야, 저는 보통이 아니네.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절반 50% 70%가 아니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까 100% 내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모든 영역에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이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 아닙니다. 대단한 게 누구든지 배웠던 부자 집안 학벌 배경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함께 하심을 개념이 틀어져야 돼.
가만히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 동남아 사람들을 강의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 관심 없잖아요. 뭔 말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뭐 강의를 하려면 우리나라 말을 좀 뭔가 좀 알고 왔어야지 뭔 말을 하는 거야. 나 같은 생긴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30위 안에 있는 갑부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근데 보니까 별로요. 제가 볼 때 간증할 그럴 만한 사람이 처음에 간증하러 딱 나오는데 한 분이 이분은 내가 봐도 그냥 강사 따라온 사람 그냥 그럴 정도야. 근데 세계 30위 안에 들어가는 갑부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갑부 되십시오. 경락고가 무슨 경락고라 하면 뭐 놓는 자리입니까? 비행기 놓는 자리가 몇 개 된대요. 아침은 이탈리아 가서 먹고 점심은 스위스 가서 먹고 어떤 여러 대표국이든 한 줄 알아 하여튼 여러 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공항에서 누가 자기에게 그림을 요렇게 그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그 동남아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가라데 있죠. 가라데 그 배워서 가라데 국가대표였어요. 자기 나라. 그런데 그 사람이 가라데 하는 사람이 뭐 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 할 줄 알 건 아무것도 없었어. 두 개로 나누는 거 이런 거 그냥 그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일 공항에 가서 그림을 딱 그려주면 내일 공항에 가서 이렇게 누구에게 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제시할 것이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대로 했대요. 그림을 그려서 주니까 그 사람이 이 어드바이스 조언을 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가서 그대로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걸 그림을 듣고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이 모든 비용을 다 대줬대요. 그게 뭐냐면 공항이 폐쇄된 공항인데 그 공항 옆에 있는 모든 걸 다 사라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공항 옆에 그 공장들이 폐쇄된 걸. 그런데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줄 안다고. 그리고 교회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적이 아니라 밖에 장사하고 사업하고 계약하고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예언자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상자 안에 요 건물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은 유다처럼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유다처럼 형제들에게서 떠났죠. 자기가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떠났어요. 유다처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국 땅에 완전 모르는 땅에 이국 땅에 갔어요.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밤에 나이트 비춰주는 것처럼 차 나이트 비춰 그것만 딱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시니까 요셉이 은총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잠을 뿌리치고 왔으니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딸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십시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요셉을 총무로 삼고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전에 복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집안의 책임지라고 100% 맡기고 나니까 이전에 부어진 어떤 전초전이었고요. 부어준 것은 이 요셉이 가서 있었던 그 복은 그건 전초전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복이 흘러나가더라는 거죠.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 배우면 무조건 힘들어해. 또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만 가르치는 거야.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수많은 교재를 봤어요. 성경 답을 달아 성경에서 뭐가 있는가 답을 달아오세요. 뭐 쓰세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 하면 머리에 들어가는데 어렵지만 배우라 하면 벌써 머리가 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집안에서 그 집안에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요셉에게 말씀 주시고 지혜 주 능력 주신 거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때에 따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이것이 왜 우리와 요셉에게 개입이 생기느냐? 왜 요셉은 여기 있는데 요셉은 여기서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서 헤매고 저 밑바닥에 가 있느냐? 함께 하심 개념이 틀려서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또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모든 영역의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머리가 아프네. 아시피는 어디가 있지? 배가 아프네. 설사약 어디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영역이 이것이 요셉하고 우리하고 다른 차이점이 그거예요. 다른 점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 우리는 없어요. 뭐 찾아? 약부터 찾아. 병원부터 가. 여호와의 복이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먼저 무엇을 했는가 보자는 거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의 소유에 미친지라. 앞에서 뭐라 했어요? 주인이 고추를 심으세요. 고추가 얼마나 뭐만 하다고요? 가지만 하다고 그랬어. 이제는 고추가 사람만 안 했지네. 이제 또 함께 하심이 자꾸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 말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으면 이것이 잘 되고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되고 어디에 투자하면 이것이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답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함께 계심이 요셉의 실력과 형통이요 다른 사람과 요셉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 주실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주님,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있었던 셈, 공급자 되신 셈, 공급자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의 실력이요 요셉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복이 임마누엘이 되게 해 주시고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고 물어보는 것이, 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습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답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